37쪽입니다. 37쪽. 나의 성경 암기 상태를 점검해 줄 책임자가 있는가? 내가 성경 암송을 할 때 내 암송을 책임져 줄, 점검해 줄 지도자가 있는가? 거기 있으면 체크, 없으면 아니오라고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물상 실천표 보십시다. 과제 5번입니다. 나의 성경 암기 상태를 누구에게 점검받을지 생각한다. 내가 성경은 우리의 삶의 양식이에요.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 성경을 암송을 하는데 나를 점검해 줄 사람 없으면 지금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매주 내가 암송하는 성경 구절을 듣고 점검해 줄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시라는 겁니다. 내 성경 암송을 책임질 사람. 자, 제가 공부를 이렇게 해보니까 그래요. 공부가 이게 우리나라 이제 옛날에는 일본에서 교육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일본 교재 가지고 있는데 전부 일본 교재는 학습 교재예요. 근데 미국에서 온 교재는요 실천 교재예요. 실천. 그래서 지금 이제 학교든 어디는요 전부 실천 교재예요. 교재가 뭐냐면 삶의 우선순위, 삶의 이렇게 이 워크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삶의 지침서가 수학이든 뭐 영어든 국사든 뭐 삶의 지침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공부도 삶의 지침서예요. 내가 이것을 피할 수 있는 것이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면 안 할수록 그만큼 늦어져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나이가 많이 먹으면 나중에요 어린아이들한테 배워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어릴 때 지금 배우란 말이에요. 배울 때. 그래서 내 성경을 암송할 대상, 나를 책임질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내가 성경 암송할 텐데 나를 좀 체크 좀 해주시는가 물어보라는 거예요. 만나거나 전화할 시간을 정하라는 겁니다. 책임지고 점검해 줄 기간은 6개월 내지 1년으로 삼는 것이 어렵다. 나를 6개월 동안 나를 책임져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묵상 실천표 매일 1년에 제일 먼저 1년에다가 체크하라는 거예요. 적으라는 거예요. 어디 있죠? 네? 제일 뒤에 있죠? 네. 1년에 성경 물상표 1년에 맨 밑에 이 밑에다가 그 사람의 이름을 적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적으시기 바랍니다. 2번, 3번. 이제는 대상이 있으면 성경 구절을 이제 조사하는 거예요. 그 성경 구절을 조사한다. 양은 풀의 끝부분만 잘라먹지 않고 풀을 뿌리째 뜯어먹는다는 거예요. 양. 동물을 말하는 거예요. 동물. 염소 반대의 양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은 단어들의 겉뜻만 훑어서는 안 되고 단어들의 속뜻까지 파헤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껍데기만 핥는 거 아니라 그 속까지 전부 뜯어서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핵심 질문을 던져본다. 좋은 질문은 더 깊이 공부하고 묵상해야만 답할 수 있는 질문이다 하는 거예요. 좋은 질문은 깊이 공부하고 묵상해야 답할 수 있는 질문이다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질문이 없다가도 단어를 공부하고 관지를 쳐다보면 그런 질문이 떠오르기도 한다. 관찰 질문을 봅니다. 원래의 독자들은 어떤 상황에서 이 구절을 받았는가? 그리고 당시 이 구절은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라는 거예요.
저자는 어떤 부담을 느꼈는가? 이러한 배경에서 이 구절의 의미가 얼마나 달라지는가? 어떤 주제를 말하는가? 성경 구절이 암송화 구절이 어떤 구절을 말하는가? 그러는 거예요. 이 구절이 써진 당시의 문화를 살펴보면 이 구절의 새로운 의미가 보이겠는가? 당시 문화를 보라는 거예요. 해석 질문. 각 단어의 뜻은 무엇인가? 단어를 보라는 거예요. 각 구호, 어구 말하는 거, 구호, 어구. 그리고 목록이나 주제의 순서에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가? 이 구절에서 의미상 어떤 미묘한 차이를 보는 거, 이런 걸 관찰해보라는 거예요. 이제 할 거예요. 적용 질문, 이제 관찰하면 적용을 해야죠. 이 구절은 내게 무엇을 말하는가? 이 구절을 적용하는 것이 내가 왜 중요하냐? 순종해야 될 명령들이 있는가? 이 말씀에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가? 어떤 원리를 논하는가? 어떤 품성을 요구하는가? 어떤 약속에 주어있는가? 이 암송, 이 말씀을 실천하면 나에게 어떤 복이 주어지는가? 본받아야 할 모범이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의미가 있으려면 다음과 같은 성경적 개념이 존재되어야 한다. 이 성경 구절은 성경은 첫 번째 우선순위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무한 영광으로 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쓴 거다. 이게 전제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쓴 책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전제되어야 돼요. 이것은 어떤 값싼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영감을 쓴 거다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에 보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같으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단련한 은 같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하다는 거예요. 이게 순결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도가니에 7번, 이게 지금 뭐냐면 약 1600도, 약 3000도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한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순정품을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성경 구절은 이것은 캐논이에요. 캐논. 즉 뭐냐면 세상에서 이 가장 순결한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아주 탄소방을 지키는 그 깨끗하고 순결한 정무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 존재되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은요, 이 구절은 내 삶에 유익한 것이다. 나를 교육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이거 암송 구절이에요. 이 앞에도 암송 구절이고요. 이것은 나에게 유익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지켜야 돼요. 암송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이 구절을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불꿀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죄들어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원하는 작품,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부합되는 삶을 사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기를 원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내 교사다. 나를 책임지는 멘토다라는 거예요. 나를 가르쳐주는 인도자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참 우리가 숙제를 하고 시험 보면요. 참 진리에다가 답을 쓰면 형번에 맞아요. 근데 성령이 우리를 진리로 참으로 만들어준대요. 합격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점수를 맞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이 지혜에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니라. 성령이 나를 신령한 것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절의 깊이를 다 헤아릴 수 없다. 이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는 헤아릴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30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깊고 높다는 거예요. 내 판단으로는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길을 찾지 못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 내 느낌으로, 내 경험, 우리가 피해야 될 일이 뭐냐면 첫 번째 내 생각, 그리고 내 느낌, 내 경험, 내 지식, 이걸 제하라는 거예요. 오직 성경으로, 성경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사야 55장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냥 내 생각, 내 느낌, 내 느낌에 저건 아니야. 그럼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성경에 49가지 명령에 그러면 그런 거예요. 결혼을 존중해라. 예를 들면 충성이에요. 충성. 충성이 로얄티예요. 로얄티 충성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결혼을 존중해라 라고 했어요. 이건요 목숨 바쳐서 결혼을 지켜야 돼요. 이건 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왼수, 그런 왼수, 원수도 그런 왼수 없어도 하나님이 결혼을 존중하라고 그러니까 그 명령에 따라서 그걸 지키는 거예요. 충성. 선을 안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대에 복을 주고 자녀에게도 복을 주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는 이 구절에 내 생각하는 세상적 의미로 부여할 가능성이 있다. 성경에 내 생각, 느낌이나 세상을 가미할 소금치들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보세요. 골로새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소금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동 학문을 쫓으며 그것들 쫓으면 아니라. 헛된 철학, 학교에서 헛된 철학을 공부를 배워요. 세상에서 헛된 소금수를 배웁니다. 친구한테 헛된 소금수를 배우고 마귀 귀신한테 헛된 소금수로 내가 노력질 당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시험 당했어요. 사탄한테요. 조금 당했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에서 넘어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마귀의 귀신에 농락당할 때가 있어요. 그걸 주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음에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무엇을 통해요? 기록되었으되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하는 그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나갈까 염려하라. 성경 말씀을 배제한 내 느낌이나 경험 그리고 감정 이런 것들을 삼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요. 성경 구절을 때 질문을 통해 답을 찾는가? 질문을 통해서 답을 찾나 아닌가? 그거 다 체크해 보세요. 그럴 수도 있는가 아닌가? 보세요. 성경 묵상 7,000표 6과제로 성경 묵상 7,000표의 2열에 시편 1편에 대해 생각나는 모든 질문을 적는다. 다 깊이 연구하다가 생각나는 질문도 적는다. 시편 2편의 2열에 시편 1편을 적어보라는 것입니다. 집에서 하시기 바라고 이 구절에 대한 단어 공부를 한다. 단어 공부에 자 그러면 한번 다시 시편 1편을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편 2편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벼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 대한 단어를 공부한다. 단어 공부에 직결된 질문들을 해야 한다. 그러면 스트롱 원어 코드 성구 사전을 찾는 법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는 그 스트롱 코드를 공부를 해야 돼요. 보겠습니다. 첫 단계는 찾아볼 단어를 정한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찾을 단어를 본다면 다음과 같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한 믿는 자에게 보내디어 그랬습니다. 이 스트롱 코드 외에는 디모데전서 4장 12절을 이것을 단어를 본다면 여기 있죠? 업신여기지 못하게. 업신여기다. 여기 업신여기다. 이것도 하나예요. 그리고 이것은 말, 행실, 사랑, 영, 믿음, 정절이라는 거예요. 각 단어로 스트롱 코드 원어 수고해서 찾고 해당 구절에 연결된 원어 단어의 번호를 적는다. 자, 보겠습니다. 자, 스트롱 코드가 자, 2700 2706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그 평신도들도 성경을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자, 2706번이 여기 있어요. 2706번이 카타 풀어내오라는 뜻인데 업신여기다라고 하는 말을 깔보다, 업신여기다, 비웃다, 멸시하다, 가볍게 보다, 잘못 생각하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2706번인데 무시하다, 개의치 않다, 경여기다, 업신여기다, 개의치 아니하다, 멸시하다 이것이 2706번이 스트롱 코드라는 거예요. 이 코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코드를 공부를 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다시 교재로 들어가면 자, 업신여기다라고 하는 말에 업신여기다 2706번이라고 그랬어요. 업신여기다. 이것은 마태복음 18장 10절에도 업신여기지 말라. 예수를 업신여기고 그리고 로마서 14장 3절도 1848에 업신여기지 그리고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교회를 업신여기고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내 영산을 업신여기도 못하고 이런 뜻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한다는 말이 이렇게 다양하게 쓰여 있다는 거예요. 다음 히브리어 샬라사전 스트롱 코드에 해당하는 번호에
그래서 이 성경을 공부하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 뜻이 깊습니다. 단어를 찾아보면 찾는다. 구약 성경 구절에 면 히브리 사전에서, 신약 성경의 구절에면 헬라어 사전에서 찾는다. 해당 구절에 관련된 뜻을 적는다. 목적은 하나님이 이 구절에서 쓰인 단어의 깊이와 넓이를 발견하기 위함이다. 성경을 한 구절을 그렇게 깊이 연구하면 굉장히 깊고 원어한 그런 뜻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업신여기다의 본뜻이 2706번에 스트롱 코드가 번호가 실려졌는데 그것이 아까 알렸죠? 카파프로네오라인데 이것이 빨로다, 없신여기다, 비웃다, 멸시하다, 무시하다, 개의치 않다 이런 거예요. 그 2706번이 2596번과 2426번에서 유래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2596번과 5426절의 유래라는 문구를 눈여겨본다. 이 두 번호는 업신여기다가 본래 헬라어 단어 두 개의 합성어임을 가리킨다. 업신여기다라는 말이 헬라의 두 단어를 합성했다는 거예요. 각 번호의 단어를 찾아보면 업신여기다의 본뜻에 더 깊은 안목을 갖게 된다. 즉 2596번 이 카타라고 하는 아래로, 이것은 아래로라는 거예요. 아래로. 그러니까 상대번호를 아래로 깔본다는 거예요. 예? 업신여기다는 것은요, 상당을 그냥 아래로 짓누는 것이 업신여기다는 거예요. 5426절에 보면 생각하다, 의견을 가지다, 판단하되 몹시 마음을 주다, 전념하다, 몰두하다, 생각을 가지다, 태도를. 즉 업신여기다는 것은 아래로 누른다는 거예요. 아래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 이걸 업신여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업신여기다는 건 아래로 짓눌러서 생각한다는 것을, 이게 업신여기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어나 헬라어 사전에서 뜻을 확인했으면 국어 사전에서 해당 단어와 관련 단어를 찾아본다. 업신여기다 국어 사전에 이것은 신여기다라는 뜻이에요. 즉 교만한 마음에서 남을 낮추어 보거나 하찮게 여긴다. 이것이 업신여기다는 거예요. 즉 예를 보면 함부로 남을 업신여기지 말라. 이것은 이런 한국어 사전에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즉 깔보다, 이 깔보다의 뜻은 얕잡아보다, 예문. 그들은 소수세력을 깔보고 중요사항을 제멋대로 처리했다. 이것을 깔보다, 업신여기다는 원뜻이라는 거예요. 비웃다. 이 뜻은 뭐냐면 어떤 사람 또는 그의 행동을 터무니없거나 어처구니 없다고 여기에 얕잡거나 업신여기다 또는 그런 태도로 웃는다. 예문을 보면 사람들은 그의 어리석은 행동을 비웃었다. 이것을 비웃고 업신여기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에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말게 하며, 그러니까 업신여기다는 것이 이것이 아래로 깔보고 내려보고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찾은 업신여기다의 넓은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누구든지 내 연성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이 말씀을 거슬리게 생각하다, 경멸하다, 마음으로 반대하는 거, 이게 업신여기다는 거예요. 수시로 반대의 의견을 한다. 그리고 약보다, 거부하다, 비꼬다, 탐탁찮게 여기다, 이런 여러 가지의 광해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집에 여러분 스트롱 코드가 있나요? 성구사전이 있나요? 사시기 바랍니다. 성경 사전은 사시기로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제는 성구사전, 스트롱 코드가 여러분들을 넓은 안목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과제 7번 봅니다. 성경 묵상 실천포에 3년의 시편 1편에 대한 단어 공부를 통해 발견한 뜻들을 적는다. 그리고 관주를 찾아본다. 성경 밑에 그 한 절 밑에 관주가 있어요. 관주, 주석이 있어요. 관주. 자, 관주는 관련 구절을 비롯해 해설, 성경 인물의 전견에 해당 구절의 뜻을 밝혀주거나 넓혀주는 사례를 포함한다. 꾸준히 성경을 읽고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들을수록 더 풍성한 관주 자료들이 마음에 떠오르게 된다. 성경 여백에 나에겐 관주를 찾아본다라는 거예요. 이 관주가 어떤 거냐면 이 성경을 제가 한번 사진을 찍어 보겠습니다.
관주가 어떤 거냐면 이 성경 구절에 옆에 조그만 거 있죠. 이 조그만 거. 이 구절들은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그런데 해당 구절에 욥기 11장 11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관주라는 거예요. 이걸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을 삶을 윤택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주를 공부하라는 거예요. 관주를요. 그만큼 성경 한 구절 읽는 것이 아니라도 이렇게 관주를 따라서 찾아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 구절의 오묘한 뜻을 깊고 높고 측량할 수 없는 그 참을 체험해보라는 거예요. 좋은 해설 성경에는 많은 관주가 들어있다. 해당 구절의 관주 중에도 유난히 연관성이 높은 것들이 있다. 관주에 따라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 나중에 찾은 성경 구절에서 처음 구절의 의미를 더 확실하게 밝혀주는 관주가 자주 발견된다. 성경을 읽어도 몰라요 하면서 너무 어렵습니다 하면 그 관주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찾아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자,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연상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있어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이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이 관주가 이렇게 있어요. 디도서 2장 15절에 있고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있고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있고 사도행전 6장 6절에도 이렇게 관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성구사전에서 관주를 찾아본다. 해당 구절에서 핵심 단어를 뽑고 스트롱코드 성구사전에서 찾아본다. 그러면 성경 전체에서 다음과 같은 쓰인 구절을 찾아볼 수가 있다. 헛되다. 이것을 헛되다는 것을 찾아보면 마태복음 15장 9절에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다. 이 스트롱코드가 3155번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면 그냥 넘어가시고 나중에 이게 다 여러분이 이해가 될 거예요. 마가복음 7장 7절에도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다. 이게 헛되이라는 말이 이렇게 쓰인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15절에 이 헛된 그런데 고린도서 6장 17절에도 십자가 헛되지 않게 하려. 이게 스트롱코드가 2758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서 9장 15절에 내 자랑 헛된 대로 이렇게 쓰여진다는 거예요. 헛된 것이 이렇게 내 자랑하는 것 헛된 거고 이렇게 여러 가지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이 이렇게 여러 코드가 이렇게 다양하다는 거예요. 헛되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스트롱코드가 수십 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뜻이 광범위하다라는 거예요. 자, 보면 같은 우리말 단어라도 원어는 다른 번역일 때 자주 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로는 다른 단어인데 우리말은 같은 단어로 번역됐다는 말이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헛되다가 4번 나온다는 거예요. 헛되다. 그러나 오른쪽 열의 번역을 보면 3가지 단어, 헬라어 단어를 헛되다로 번역했으면 알 수 있다. 즉 헛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로 한 말이지만 헬라어에는요 단어가 여러 가지로 번역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구사전 뒤에 사전에서 각 번호를 찾아보면 해당 구절에 대한 정확하고 새로운 안목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헛되다라고 하는 말 한 말이지만 이 헛되다가요 다른 성공 이 헬라어 스트롱코드에 보면 4번으로 다르게 번역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뜻이 넓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구절들에 유의한다.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는 구절을 성경을 묵상할 때 그 구절을 새로운 차원에서 깨닫고 적용하도록 성령께서는 종종 우리가 과거에 읽거나 들은 구절을 생각나게 하신다. 성경의 원리들과 그리스도의 성품을 많이 깨달을수록 더 많은 관주들이 마음속에 떠오른다. 성경을 통일되게 모든 주위의 수도대에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경을 잘못 풀으면 이렇게 관주를 찾아보지 않고 스트롱코드를 찾아보지 않으면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요. 그 성경을 잘못 풀어서 이단으로 청지당해요. 왜냐하면 성경을 한쪽으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통일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일관되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그래서 관주를 찾아보는가? 찾았으면 예, 아니면 아니라 보십시오. 과제 8 성경 묵상 실천표. 관저가 있는 성경에서 시편 1편을 찾아 거기에 나열된 각 관주를 읽는다. 실천표 4일에 해당 구절에 대한 새로운 의미나 안목을 더해준 구절을 적는다. 이 관주를 가지고 있는 성경에 해당 구절의 관주를 찾아서 같이 읽어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구절을 묵상한다.
이 관주를 공부하면 그 구조를 묵상하고라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단계의 목적은 성경 말씀으로 주님과 개인적인 대화를 하기 위함이다. 성경의 목적은, 성경을 암송의 목적은 예수님과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함인데 이 묵상이 이것이 전부다는 거예요. 묵상.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 그걸 되새기는 때 그것이 성경과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살게 한 것이다. 예수님은 약속하셨다. 저도 옛날에 연애해봤어요. 연애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그 말 한마디가 늘상 내 가슴에 찔려 따가워가지고 내가 너 사랑해, 나 보고 싶어 라고 하는 그 말이 상대편에 말하는 그 말이 늘 가슴에 와서 막 닿고 벌렁벌렁하고 막 그렇게 두근두근하고 그 하루가 신비하게 지나가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이것은 바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묵상되면 그 묵상이 늘상 내 마음에 들어와서 늘상 죄를 이기게 되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할 수 있는 것은 묵상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은 약속하셨대요.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에 봅시다. 다윗 읽어봐요. 요한복음 15장 7절. 40장 오른쪽 꼭대기. 아니 엄마가 했지. 42페이지. 엄마가 나 잘못했어. 우리가 하나님 구하고 내가 노래하는 하면 무엇이든지 영광대로 구하라. 그대는 이루리라. 너희가 바치는 자녀에게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 가정의 제사가 되리라. 네,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자 보세요. 저 1인칭 하겠습니다. 김택요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래요. 예수님의 말이 김택용이 안에 거하면 그 말이에요. 김택용이 안에 아니야. 김택용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이 김택용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룬다는 거예요. 이룬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김택용이가 과실을 맺으면 예수님 아버지 즉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김택용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리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묵상이에요. 묵상. 방법이 없어요. 성경 묵상할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내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그렇게 묵상을 통해서. 방법이 없어요. 이게 이 길. 바울은 이와 같은 목표를 이렇게 역설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침을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의 지성과 의지와 감정의 일부가 되어야만 비로소 우리 안에 살게 된다. 즉 지식과 감정과 내 뜻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와 같은 다음 단계를 말씀한다라는 겁니다. 즉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셔서 구원을 확정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는 내 의지가 뭐냐면 내 뜻을 가지고요. 이게 뭐냐면 능동적이에요. 수동적이 아니고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내가 먹어야 돼. 내가 이것을 암송할 거야. 이게 의지로, 내 감정으로, 그리고 내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되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소화가 돼서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묵상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단어, 영어 단어 하나는 외울 수 있지만 성경 구절을 외워야, 암송을 해야 여러분의 인생이 편합니다. 여러분이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중요합니다. 성공은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다른 사람이 성공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성공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결실을 맺으면 다른 사람이 그 열매를 보고 노래를 보고 칭찬해줘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그 방법은 유일합니다. 성경 말씀이 여러분을 성공시킵니다. 유일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